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끄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많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심과 또 여기에 새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설립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많이 길었지만 네, 그 내용 중에 이미 말씀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있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새하늘빛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오실 분들은 다 오셔서 예배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봉헌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 10일 날에 이 교회에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그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 혼자 이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과 남편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남편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설립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첫 주에 드렸던 1월 16일 첫 주에 3주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떤 사역을 하여야 할까, 이렇게 딱히 생각나는 것은 없었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이나 또 주위에 또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떠올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을 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본문 속에 나온 것처럼 남자가 5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가 5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 하나도 보통 힘들지 않습니까? 뭐 남편분들도 똑같이 고백하시겠지만 그 아내 한 분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5분이나 모시고 삽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남편 한 분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5이나 모시고 삽니까?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편 하나도 힘들어서 만약 다시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 5을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거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 5을 살았을지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고백하는 말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거나 혹은 그 시대에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혼자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이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남자를 5명과 이렇게 거쳐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가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그 많은 남자들과 살면서 그 삶을 만족하면서 살았다면은 아마 그 여인은 이렇게 야곱의 우물가로 정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다든지 아니면 메시아를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그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드리면서 살까 하는 어떤 갈망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했냐면,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 그녀가 닥쳐 있는 현 상황도, 삶의 어떤 그 고난의 부분도 메시아가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자신이 원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어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 옳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점과 이 메시아를 찾는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야고보의 우물은, 그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의 우물은 어떤 의미냐면 정결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밥을 먹기 전이나 어떤 예식을 행할 때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우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야고보의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수가라는 동네는 야고보의 우물과 가깝다고 했지 그 동네에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힘을 들여서 애써서 이 야고보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을 그리로 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나는 어떤 정결에 대한 이렇게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는 도덕을 잘 지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이라든지 세상에 알고 있는 도덕법 같은 것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고 살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한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때 로마서나 어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떤 모습이 죄인가요? 할 때 몇 번 나눴습니다. 시기, 질투, 어떤 어리석음 또는 무지한 것들, 우리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닌 것들은 모두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 한계를 알고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결하게 살고 싶고 또 이 삶에서 어떤 자유함을 얻고 싶었지만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환경에 묶여서 지금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구해줄 메시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본문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켰을 때 아시리아의 이렇게 국가 정책이 그 식민지로 만든 그 나라의 그 사람들과 자기네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어떤 유화 정책을 그렇게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서 그 유대인의 아주 순혈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 섞인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길을 갈 때 사마리아가 갈릴리 중간쯤에 있습니다. 3일 길을 더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도 거쳐야 하겠기에 꼭 가야 하겠기에 아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 그곳에 유대인들은 땅을 밟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가셨던 이유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을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구원을 하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 기어이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의 이런 목마른 갈망이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세주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지금도 문 밖에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15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단한 삶에서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세요. 또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처해진 자신의 고단한 삶을 나를 이곳에서 그러면 구해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생뚱맞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줄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남편을 데려와.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뭔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구절에서 이 여인이 아주 솔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숨기고 싶은 자신의 삶 속에서 꼭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힘들고 고단한 이 부분을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자신이 요즘도 남편 다섯과 살았다 하는 것은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하물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더 숨기고 싶은 자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질타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때문에 그 상처가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 사막에 비슷한 기후지요. 낮 12시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어 하는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놓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그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의 처한 상황을 예수님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시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선지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배할 곳을 물어봅니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곳 어디에서, 여기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망하는 예배에 대해서 바로 물어봅니다. 좀 행간의 어떤 설명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녀가 구하는 것은 고단한 삶에서의 구원을 이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질문에 대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급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행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이 여인에게 발생했기에 이 여인이 고단한 삶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녀가 5 남자의 삶은 어떠했을까? 도대체 그 남편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녀의 대답은 어떤 삶의 구원, 고단한 구원을 뛰어넘어서 자유함을 얻었을까? 그래서 예배자의 삶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은 간단하고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자유롭고 싶고 노임받고 싶은 대목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전환되는 놀라운 만남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도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구원해 주십니다. 또 세상에 또 편안함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공기, 어떤 물, 우리의 눈, 코, 입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도 하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저희에게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예, 그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급전환되었던 예배자의 삶으로 급전환이 되고 복음 전환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또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여인이 다음 질문에서 예배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 산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끝에 있는 말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 조금 어렵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구원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을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이라는 성전 예배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새 시대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을 지금 23절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구원의 약속, 구약에서 약속에 대한 성취이므로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픔의 과거가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간증이 되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형편이 더 좋아지거나 더 좋아지지 않았을지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39절 이후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중물이 되어서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비이스라엘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는 바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삶의 무게와 고통의 무게가 그 여인과 같이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갖고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가까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는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저 또한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모두 개척교회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망은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모두 이 말에는 동의하시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심령에 변화가 되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하지요.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고난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으면 신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다 보면 모두 해피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시간과 상황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도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되지요. 자신도 자신입니다. 귀신이든 부처이든 다양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정확히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당연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러 찾아와 주시겠지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 기대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몇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인생, 그분들의 예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드리기로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만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